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인 2020년에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강릉에서 그때 실천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이천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에 한 학기만 딱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첫 학기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다음 학기부터 돈을 낼 수가 없어서 휴학을 장기적으로 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재적 처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한 학기 다녔을 때 마지막 이제 기말 과제가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기말 과제가 이제 사회학이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 조에서는 이제 특별한 질문을 제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다, 아니,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거의 대부분 1번과 2번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1번과 2번,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신뢰도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였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변화를 하였냐. 대부분 부정적으로 변화를 하였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의 종교 신뢰도와 호감도는 그 설문조사의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일반적인 학생이나 이런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니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도에 했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종교 호감도에서 평균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4위면은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기가 5개였어요. 그 5개 중에 4위를 기독교가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 표본 조사가 3월 달에 이루어졌었는데요. 2025년 3월에 이루어진 조사였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호감도와 신뢰도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사회에서 비종교인이나 혹은 타 종교인이 바라보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는 어느덧 신뢰성을 잃고 호감도마저 잃어버린,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호감의 종교가 되어 버린 것이죠. 물론 이단 사이비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일 수는 있겠지만 비종교인들은 이단과 사이비의 구분을 잘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기독교 이미지 실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니 그 이단 사이비들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향유하는 개인들이 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제 딱 마쳤을 때가 23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그때 23살이었나? 나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1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군 생활을 마치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고향 친구들이 군대를 전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 지역이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접경 지역이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상근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창 친구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망년회를 가졌습니다. 연말에. 근데 그 망년회 때 이제 친구들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친구들은 술을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더군다나 목사님 아들인 친구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냥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담화가 오고 가던 중에 학창 시절에 굉장히 악명이 높았었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 추억거리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별명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마다 독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그 저희가 담화로 나누게 된 선생님의 별명은 조직이였습니다. 네. 웃긴 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직에 가담하거나 소속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이름값대로 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붙었어요. 네. 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체벌도 저희 학창 시절엔 아직 남아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좋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더라 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저에게 나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응? 너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라는 식으로 질책과 힐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답변이 뭐였냐면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착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23살의 영광이가 답변한 것 치고는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건데 그 정도면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멋있게 답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하고서 계속 곱씹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답변이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실망감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 학창 시절에 그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도 수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반증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곱씹어 보니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소위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불신과 실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천의 창조 목적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착해야 합니까?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다 착하신 거죠. 저는 30살이 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해요? 근데 생긴 걸 보십시오. 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게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의 바람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바람이라기보단 세상이 그렇게 바래요. 크리스천들에게 도덕적 모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랬을 때 밥상머리 교육으로 한 가지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나 크리스천이 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 되라. 모든 크리스천이 다 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꼭 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함양하고 있을 가능성도 또 적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 가까이 두고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지 못한 행동을 취할 때, 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실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취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앞에 펼쳐두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우리말 성경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즉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에 대한 이 단어를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완전한 행위에 대해서 칭하고 있고요. 그 선함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에 반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아닌, 누가 봐도 악한 일이 아닌, 악에 완전히 반대되는,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함이 되는 일을
아가도스,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악에 반대한 이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더욱. 우리말 성경에서는 특히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리스타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리스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장 또는 특별히, 첫째로, 가장 좋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 악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게, 특별히. 근데 이 포인트는요, 믿음으로 가족이 된 지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먼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하는 까닭은 낙심하게 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맞닿아 있는 행동이라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족이 된 지체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실망을 하겠어요? 실망을 하는 거죠. 왜? 당신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행동이 그 악을 구별하고 죄를 구별하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맞닿아 있지 않고 오히려 악에 가까운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악에 가까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당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에게 특히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특히 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연습이에요. 연습.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고 나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저 사람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악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선한 일로 나에게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믿음 안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한 것을 어디에서?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실전에서 우리 영적 싸움의 터에서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요. 착한 일을요. 사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건 어느 정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덕적인 가면을 다 쓰고서 들어오거든요. 방금 분명히 이제 집안에서 저녁 먹다가 언쟁이 있었던 부부 관계에서도 차를 타고 올 때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권사님을 마주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부부끼리는 말을 안 해도 그 권사님하고는 이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형성을 하죠.
이게 개인의 삶을 떠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때 우리가 도덕적 가면인 페르소나라고 하는 걸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직분대로 맡겨진 그 가면을 쓰고 선량함을, 누구는 집사로서, 누구는 권사로서, 누구는 장로로서, 누구는 목사로서 그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의 있는 모습과 평소의 모습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면을 쓴다 그러면 실망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저도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제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제가 내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밖에서 해야 될 그 단어들을 다 썼기 때문에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집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쉬고 싶고. 그게 제 본 모습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선량함으로 포장되고 교회 안에서만 도덕적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대한다라고 하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나의 이웃에게만 무난한다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친절의 대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대상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잠언 말씀에서 내 손으로부터 나올 선행을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만 지칭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처럼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지체들만을 특정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었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는요, 더 확장된 범위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교회에 출입이 허가된 공동체의 지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시장 바닥에서 만나는 외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성이든지 장애인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나그네이든지 그 누구에게든 서로가 아니더라도 당신 스스로라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인이 착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이전에 13절로 24절에서는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 부분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9가지로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대립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육체의 일은요 몇 가지게요? 15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이 13절로 24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죄와 사망,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주신 까닭은 본래의 뜻은 서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되게 육체의 일 15가지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대는요 정치법이나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를 보면은 장대에 목을 매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형을 하고서 그 처형된 이의 목을 장대에 매다는 경우는 그 사람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틀이 그와 똑같았어요. 흉악범들이나 정치범들이 그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어가는 고통을 선사하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이와 똑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좌편과 우편에. 이 사람들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건만 훔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인 행위가 함께 일어났었던 강도였기 때문에 그 범죄의 그 흉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건요, 한 번에 죽지 않잖아요.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고통에 더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수치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죄수는 발가 벗겨진 나체의 상태로 달려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막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천일에도 걸치고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더라도 모래도 입고 계셨는데 사실은 나체로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형벌이 원래 그런 형벌이다 보니.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당대 최고로 잔인하며 수치스러운 사형 틀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사실은 우리의 죄값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겪어야 했었던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고, 그 흘리신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생명이 된 기적,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도 함께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책임은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동하여 다른 이들을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직도 육체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나 육체의 정욕을 쫓던 나, 탐심으로 가득했던 내가 아닌 부활의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선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말씀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이제 더 이상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쫓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축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살아봅시다. 뒷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큰빛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또 누군가의 방언과 예언을 통변하고
장풍을 쏘면 넘어가고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공동체의 일원을 그만큼 사랑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할 이웃들에게 분노나 불편을 겪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느라 능력을 비교하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은 나 자신의 육신의 탐욕이,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다스리셔서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행함보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는 기독교가 멸시를 당하는 이 기독교의 현실을 역전시키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실망케 하거나 낙심시키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이전의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오직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